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는요. 두 가지 추수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곡식 추수의 환상, 또 하나는 포도송이 땅의 포도 추수의 환상, 이렇게 두 가지 추수의 환상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이 두 가지 추수의 환상을 통해서 역사의 끝,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구원과 심판의 최후의 심판, 이것을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제 땅의 곡식 추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휴거를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림 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이다. 그리고 땅의 포도 추수 사건은 재림 때 불신자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제 땅의 곡식 추수에 대해서 재림 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건에 대해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기에 또 내가 보니, 이 구절은 이제 계시록 12장에서 제2 막간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막간은 14장까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막간 안에서 그 내용이 쭉 진행이 되면서 장면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카이에이돈, 또 내가 보니, 이 구절이 사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12장 1절에서 여자, 그리고 곧 이어서 용이 등장하죠. 용, 사탄. 그 다음에 이제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13장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14장 1절에는 짐승의 표를 이기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그 환상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경고하는 새 천사의 심판의 메시지들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환상의 전환이 14장 14절, 바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죠. 여기에서 이제 곡식 추수의 장면, 환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 17절에 가면은 포도추수, 땅의 포도추수 환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장면의 전환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카이에이돈, 또 내가 보니, 이 구절을 통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연속된 환상이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비록 또 내가 보니라는 말로다 그 작은 구분을 지어줬죠. 환상이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렇지만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연속된 환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바로 제3막간을 구성하는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카이이도라는 헬라어가 들어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리고 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곡식 추수의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의 그 놀라움, 그것을 놀라운 감정을 표현하는 감탄사인데, 이제 아쉽게도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신데, 뭐 이런 의미죠.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구절은 구약 성경 어디에서 나왔었냐 하면 다니엘 7장 13절로부터 인용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시죠.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에요. 그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짐승들의 통치를 끝내는, 그런 장면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끝에, 역사적 종말에 인자와 같으니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주적인 영적 전쟁을 종결짓고, 어떻게 하느냐?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 이 모두를 불못에 던져넣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그 결정적 요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 13절에 인자의 오심은 바로 역사적 종말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켰다. 그래서 짐승의 모든 통치를 끝내시는, 사탄의 모든 통치를 끝내시는 결정적 요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영원히 격리되고 분리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예. 교회의 시대 내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시작해서 재림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추종자들,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간의 긴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지속이 되다가 마침내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써 그 긴장은 해소가 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 복락을, 영생의 삶을,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이죠. 아직은 그 영적 전쟁이 진행 중에 지금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세력과 성도들 간의 그 영적 전쟁과 싸움, 긴장,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추수에 의해서, 이 추수는 두 방면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곡식 추수, 하나는 불신자들을 위한 최후의 심판, 땅의 포도 추수, 이렇게 그것이 14장 나와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을 이렇게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으로 보내는 것은 성도들의 편에서는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는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악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고 죄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따라왔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마침내 불못에 멸하실 때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요인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그들과 함께 있어서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같이 있지 않다. 예. 왜? 그것은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가져온 것들이었는데, 그것은 이제 격리되어서 불못으로 던져지고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는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에는 추수라는 용어를 영광 중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기 위해서 추수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추수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과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재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런 성경들의 복음서에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 14절에서 인자 같은 이는 구름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흰 구름, 이것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은 순결, 지혜, 영광, 승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모든 것은 구원의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이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구절은 뭐냐 하면은 추수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을 보여줘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고 불신자들을 추수하는 그 추수가 준비가 다 끝났다. 예리한 낫을 가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14장 14절에 이 예리한 낫은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추수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은 또 포도 추수를 위한 또 예리한 낫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근면류관이 있고, 에콘,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가 뜻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머리에 계속적으로 근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십자가에 그 죽음을 거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주 만물의 통치권으로서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종말에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근면류관을 계속 쓰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과 심판의 권한, 권세, 그것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곡식 추수도 하시고 포도 추수도 하실 것이다. 예, 그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었지만은 이제는 진정한 승리자로서, 하늘의 통치권자로서,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로서 근면류관을 쓰시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전의 승리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근면류관은.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가시면류관 같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근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권세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가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재림하시고 역사적 종말에 재림하시고 온 인류가 부활하고 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불못으로 떨어질 땐 떨어지고 이럴 때조차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권세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다. 예, 이것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예언을 해 주었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 마지막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상징해줘요. 낫을 가졌기 때문에 추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14장 14절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온 이 예리한 낫은 곳간에 드릴 알곡을 추수하는 구원의 도구가 돼요. 예, 구원의 도구로서 묘사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14장 17절부터 20절에서도 예리한 낫이 나오거든요. 14장 17절에 이거는 포도 추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예리한 낫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포도 추수를 위한 예리한 낫은 뭐 이제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그 곡식 추수를 위한 낫보다 조금 뭐라 그러냐면은 짧고 뭐 이렇게 날카로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헬라어로 똑같은 예리한 낫이라는 용어를 헬라어로 똑같은 용어를 썼어요. 이거는 비유적인 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저 구름 위에 앉아서 그 낫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막 추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묘사이고 상징적인 묘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리한 낫이라는 것은 똑같다. 예, 불신자들에게는 추수할 도구가 심판의 추수를 할 도구가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알곡을 추수하는 그러한 도구가 된다. 예. 그 포도 추수에 있어서 예리한 낫이라는 거는 이제 최후의 심판의 그 신속성, 엄격한, 날카로운 심판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그런 의미가 또 더하여집니다. 14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 구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하는 천사의 모습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그 다른 천사가 성전에 기원을 둔 천사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전은 하늘 성전이죠.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14만 4천이 거하는 곳이고, 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장소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은 14만 4천과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를 가리킨다 그랬죠.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 수를 능히 셀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초림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의 무리의 수를 인간이 어떻게 카운트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를 주시기 위하여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에서 여기에서 성전은 성도들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14장 17절에 또 나오는 성전은 불신자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과 관련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같은 성전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은 심판의 근원지가 되시고, 계시록 그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4장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근원지가 된다 그랬죠. 심판의 진원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마지막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제 천사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장면이죠.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천사가 하나님의 추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이러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입니다. 여기에 호티라는 접속사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호티라는 그 헬라어 접속사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구절을 다시 우리가 더 알기 쉽게 번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곡식이 다 익었다. 또 두 번째로 또 호티가 또 나오죠. 왜냐하면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곡식이 다 익었고 거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낫을 휘둘러 곡식을 어서 추수하소서,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는 구원의 이미지만 나타나고 심판의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 여기에 이제 보면 조금 뒷부분에 가서 공부하겠는데, 이게 요엘서에서 온 그 인용 구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있는 부정적인 심판의 이미지는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이 부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곡식이 충분히 익었다는 것은 알곡에 비유되는 성도들, 천국 곳간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이제 다 복음에 응답했다. 예, 여기가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과 연결이 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역사의 끝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복음에 다 응답했다. 천국 곳간에 다 드릴 준비가 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자기 백성이 얼마큼의 백성이 있는지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의 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다 인을 쳐버리신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을 자가 다 이제 복음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는 곡식 추수를 할 일만 남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제 역사의 끝, 역사적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계시록 6장 11절은 아직은 역사의 진행 과정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호소했죠. 뭐라고 호소했느냐.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조금 더 쉬어라. 너희 동무들, 너희 형제 종들이 또 너희처럼 또 읽어볼게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까지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를 6장 11절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4장 15절에서는 이제 거둘 때가 된 거예요. 그 수가 다 찬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다 찬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다 찼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이제 곡식 추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땅의 곡식 추수,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땅의 포도송이의 추수. 이쪽은 구원의 추수를 의미하고 이쪽은 최후의 심판의 추수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이거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구절은 요엘서 3장 13절부터 인용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구원에 상관되는 곡식 추수의 이미지는 전반부에서만 인용이 됐고 후반부는 포도 추수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전반부에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여기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혀 없죠. 이건 곡식 추수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는 천국 곳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를 의미하고 후반부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들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건 포도 추수의 심판이에요. 달리 말하는 역사적 종말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최후 심판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엘서 3장 13절에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 다 인용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실 때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을 같이 언급하셨어요. 한 두 구절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구원받을 자들, 꺼지지 않는 불. 이거는 불못, 요한계시록의 용어로 말하면은 불못을 의미하죠. 복음서의 용어로는 지옥, 게헨나를 의미해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곳을 가리키는 명칭이에요. 그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불못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같은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 종말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이렇게 정리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이제 불심판에 떨어지게 한다. 이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30절 또 보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또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넣고 그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던져준다. 이 얘기예요.
불심판에 던져준다. 그 얘기죠.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가지를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는 것,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 이런 이미지들이 언급이 전혀 없고, 타자, 키질 이런 언급들은 심판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곡식 추수된 자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은유로 묘사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종말의 재림 때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마태복음 24장 31절, 마가복음 13장 여러 본문에서 나타나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1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구원받은 자들을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은다.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넣는다. 그런 이미지이죠. 14장 16절, 계시록 14장 16절. 구름이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제 이 구절은 이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죠. 이 짧은 구절에 이제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마치 곡식 추수에서 알곡을 곳간에 걷어들이는 것처럼 땅에서 고난받고 환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얼마나 큰 환난이 닥쳐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그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이루어지는 그때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닥치는 때예요. 그때에 그 성도들을 불러 다 이렇게 모으신다. 땅에 곡식을 거두듯이 불러 모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이제 구름 위에 앉으시니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여기 이제 14장 14절에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구절에 이어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두 번째 묘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의 추수하는 권세,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추수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무엇이냐? 심판의 권세, 구원의 권세를 이양받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줄어들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같이 동일한 권세를 행사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재림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은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그 일꾼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지만은 그 추수의 권세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그 곡식 추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진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고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낫을 땅에 휘두름에 이 에발렌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부정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의인들을 추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휘두른다, 휘두름에 에발렌, 이것의 원형 동사는 발로라는 것인데 그건 던져버렸다 이 뜻이에요. 강한 아주 의미를 나타내는데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적인 행위를 아주 강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이제 추수 행위가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자들을 다 거두어 드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역사적 종말이 이르지 않았고 그때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그 역사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곡식 추수가 다 완성됐다고, 성공했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부정과거 시제로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두어지니라. 이 헬라어가 부정과거 시제거든요. 그것은 미래에 있을 확실한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그러한 헬라어의 특수한 용법이죠. 그것은 미래에 반드시 그 사건이 일어난다. 확실하다. 그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곡식 추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확실성, 단정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록 미래에 이를지라도 부정과거 시제를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것이 헬라어의 특수한 용법이죠. 예변법적인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추수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일하게 나타내는 그 성경 바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동일한 사건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 때 이루어질 휴거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림 때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받은 자들을 휴거시키시는 그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라는 그런 비유로 나타내 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건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이 사건을 곡식추수의 요한계시록은 곡식추수의 사건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기에 이제 휴거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끌어올려 그거예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단어가 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인데 이거는 들림을 받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르파조라는 그것을 라틴어로 번역했는데 그것을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이 랩처예요. 이것이 휴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죠.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름 속으로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예요. 끌어올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르파조의 미래 수동태가 데살로니가전서 끌어올려에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르파조 헬라어로는 하르파죠. 영어로는 랩처. 이것이 휴거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바로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땅의 곡식 추수 거두어지니라.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휴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그런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하르파즈라는 동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딱 한 군데 하르파즈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5절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올려가더라. 여기에 하르파조의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한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거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하늘
하늘로부터 끌어올려진 사건이에요. 예, 그것을 그 동사에 하르파즈라는 동사를 사용한 유일한 본문인데, 그런데 그 본문은 성도들의 휴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들림받는 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의 승천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 하르파즈라는 동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는 사용이 되었지만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럴지라도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의 사건을 묘사해 주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비록 계시록 14장에 하르파조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재림 때의 곡식 추수, 그것은 바로 그 휴거의 사건을 염두에 둔 그러한 상징적인 묘사들입니다. 그래서 낫을 휘둘러서 다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듯이 이 땅에 그때 재림하실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사건을 그 곡식지 낫을 휘둘러서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두는데 거두어진다,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이 본문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공중에서 모든 일을 지휘하시고 성도들의 휴거를 이끄시고, 그리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죠.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어디서? 공중에서. 예,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데 공중에서 지휘하시는 그리스도의 재림, 그때에 성도들, 살아남은 성도들이 다 끌어올려져서, 하르파죠, 랩처, 예, 끌어올려져서 그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 앞에 다 모인다. 모임, 예, 모임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도들이 끌어올려져서 모이는 사건, 그것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이 나타내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포도추수 사건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